굿TV 시청자 여러분들, 천세종 목사입니다. 국민복음, 세상을 깨우는 말씀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도 귀한 분들 패널로 참여해 주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잘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지난 시간에는 바울이 배운 일체의 비결은, 그런 제목으로 말씀을 공부하였습니다. 오늘은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사랑한 이유는, 그런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 빌립보서 공부를 좀 마무리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빌립보 교회를 바울은 왜 사랑했을까? 그런 질문을 좀 던져보면서 마무리를 같이 좀 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사실은 빌립보 교회는, 또 그 교인들은 사도 바울이 생각만 해도 감사가 넘치고 기쁨이 넘쳤던 그런 교회입니다. 그래서 빌립보 교인들을 뭐라 부르죠? 나의 사랑이다. 사랑이다. 사모하는 자다. 기쁨이다. 면류관이다. 그렇죠? 그런 표현들을 다 써가면서 사랑을 표현하였습니다. 그렇다면 사도 바울은 왜 이렇게 빌립보 교인들을 기뻐하고 사랑했을까요? 그런 질문을 가지고 본문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4장 14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연님. 그러나 너희가 내 괴로움에 함께 참여하였으니 잘하였도다. 아멘. 여기서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을 칭찬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칭찬합니까? 괴로움에 함께하였으니. 괴로움에 참여하였으니 잘했다. 여러분, 예전에 저희들이 초등학교 다닐 때는 그 도장이 있었어요. 숙제를 해주면 선생님이 도장을 딱 찍어줬어요. 참 잘했어요. 참 잘했어요. 이런 거. 맞아. 여러분 때도 있었어요? 네, 있었어요. 아, 그래요? 오랫동안 있었네요, 그러면. 오랫동안. 네. 참 잘했어요, 이렇게. 지금 그렇게 사도 바울이 칭찬하고 있는 거예요. 빌립보 교인들이 딱 참 잘했어요. 이렇게 편지를 마무리하면서 그들이 이렇게 칭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잘했다고 그렇게 말해주고 있습니까? 뭐 했기 때문에? 나의 뭐에? 괴로움에 뭐 했다고요? 참여했다. 그것도 함께 참여했다. 이 표현이 중요합니다. 특별히 나의 뭐에 참여했다는 거예요? 괴로움에. 여기서 괴로움이라고 번역된 단어가 있는데요. 슬립시스라고 하는 단어인데, 슬립시스. 쉽지 않은 단어인데요. 이 단어가 사실은 가장 많이 쓰인 서신은 고린도 후서입니다. 그러니까 고린도 후서를 쓸 때 사도 바울이 많이 마음이 여러 가지로 힘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단어가 자주 쓰이는데 이렇게 말을 합니다. 한번 읽어볼게요. 고린도 후서 1장 8절입니다. 한번 읽어볼게요. 반동현님.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아멘.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이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아시아는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아시아는 아니고요. 네, 지금의 튀르키예, 아시죠 여러분? 튀르키예 땅 서쪽 지역을 그 당시 소아시아라고 불렀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것은 그 지금의 튀르키예 땅 서쪽 에베소 중심으로 있는 그 땅을 말하는 것입니다. 거기서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환난을 당했는데 그것은 너희가 모르지 않기를 원한다. 내가 꼭 알려주고 싶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런데 그 환난이 얼마나 심했는지 뭐라 말합니까?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했다. 힘에 겹도록 어떤 의미일까요? 힘들었다. 힘들었다. 힘에 겹겹이 그냥. 힘이 겹겹이 들어갈 만큼. 설상가상? 뭐 이런. 설상가상. 그렇죠. 그런 느낌이었던 것 같아요. 야, 더 이상 참아낼 수 없다. 이것은 우리의 인내의 한계를 벗어나는 일이다. 그렇게 느꼈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잘 참았어요. 인내가 아주 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도 바울도 이것은 더 이상 견디기 힘들다라고 생각할 만큼의 환난과 고통을 당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결과 어떻게 됐다는 것입니까? 살 소망까지 끊어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더 이상 그렇게 살고 싶다는 거예요? 살기 싫다는 겁니까? 차라리 나 천국 가고 싶어요. 어떤 그런 생각을 할 만큼의 고난을 당했다. 그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복음을 전한다고 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지금도 쉬운 일은 아니지만 그 당시는 훨씬 더
어려운 그런 시기를 지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고통과 박해를 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때를 지나면서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했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뭐 지난번에도 살펴보았습니다만 빌립보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그렇죠? 조그만 아이가 귀신의 괴롭힘을 당하니까 귀신을 내쫓아줬어. 그 결과 어떻게 됐어요? 감옥 갔어. 그렇죠. 그냥 감옥 간 정도가 아니라 옷이 다 벗겨지고 사람들 앞에서 매질을 당하고 그리고 감옥에 던져지고 그리고 쇠사슬이 발에 묶여 있고 그 어두컴컴한 그 감옥에 gat혀서 그런 고난을 겪었다. 그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복음을 전한다고 하는 것은 그 당시 참 괴롭고 힘든 일 중에 하나였고 때때로 목숨을 내놓아야 되는 그런 일이었습니다. 그런 고난의 아픔 가운데 있었는데 그때 참여한 교회가 있었다는 거예요. 어느 교회가 참여했다는 겁니까? 오늘 빌립보 교회가 참여하여서 참 잘했다 이렇게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은 이 사도 바울이 칭찬하면서 참여했다. 그런데 혼자 참여한 것이 아니라 공동체 전체가 참여했어요. 그래서 너희가 내 괴로움에 함께 참여했다. 그렇죠? 온 교회가 같이 참여했다는 거예요. 그것을 참 칭찬해주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빌립보 교인들이 참여해주는 것, 복음에 참여해주는 것을 사실은 서신 처음부터 칭찬을 하고 고마워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우리 빌립보 1장 전에 처음에 살펴봤던 1장 3절부터 5절까지를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어볼게요. 장미님.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함은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아멘. 아멘. 사도 바울이 뭐라고 그럽니까?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어떻게 한다고요?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도할 때마다 어떻게 기도한다고요? 기쁨으로 항상 기쁨으로. 어떤 때는 기도하려고 그러면 마음이 답답할 때도 있잖아요. 그렇죠? 어떤 사람을 생각하고 어느 공동을 생각하고 마음이 답답해지는 그렇죠? 이게 주여 이렇게 시작하는 데가 있는데 사도 바울이 기도하려고 탁 앉아서 빌립보 교회를 생각하면 뭐가 먼저 올라왔다는 거예요? 기쁨이 올라와서 주님 이런 빌립보 교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런 감사로 주님 앞에 간구하고 기도할 수 있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 이유를 이렇게 말하죠. 5절에 뭐라 말합니까?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내가 처음 가서 복음을 전할 때부터 지금 내가 로마에 갇혀서 이 고생하고 있는 지금 이때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뭐 하고 있다고 말합니까? 참여. 그러니까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는 참여하는 게 대단히 중요했습니다. 특별히 빌립보 교인들이 이 복음의 역사, 참 힘들고 어렵고 괴롭고 환난에 많은 이 역사에 참여해 주는 것, 그것을 너무나 고맙게 생각하고 그것을 칭찬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참여라고 하는 단어가 나왔는데요. 우리가 잘 아는 헬라어로 되어 있습니다. 코이노니아. 들어보셨어요? 네. 코이노니아. 코이노니아. 네. 그것이 여기서 참여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사실은 이 코이노니아라고 하는 단어는요. 처음의 의미는 음식을 같이 나누는 거예요. 음식을 준비해서 같이 이렇게 나누는 것. 그것이 나눔이고 코이노니아예요. 음식을 준비해서 나누어 주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서로 같이 음식을 먹으면서 뭘 하게 되죠? 교제하게 되죠. 이야기도 하고 교제. 그래서 교제라는 뜻도 갖고 있습니다. 이거는 fellowship. 네. 그렇게 하게 되죠. 그렇게 음식을 같이 나누고 같이 음식을 먹으면서 교제하고 이야기하고 하다 보니까 좋은 일도 이야기하고 힘든 일도 이야기하게 되잖아요. 그렇죠? 그럼 좋은 일이 있으면 서로 어떻게 해요? 같이 기뻐해 줘야 되죠. 네. 그러나 슬프고 힘든 일이 있으면 어떻게 해요? 그렇죠. 위로해주고 공감해주고 참 힘들었겠네요. 힘내세요. 이렇게 공감해주고 그렇게 위로하고 공감하는 것까지 그게 뭐가 된다는 겁니까? 코이노니아가 된다는 거예요. 참여라고 하는 것은 그런 의미를 갖고 있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너희가 내 복음사에게 참여했다라고 하는 것은 그런 의미라는 겁니다.
그렇죠? 음식을 같이 나누고 같이 좋은 일 있으면 기뻐하지만 힘들고 어려운 일 있으면 동감해주고 공감해주고 같이 있어주고 위로해주는 그런 역할을 빌립보 교회가 했다는 것입니다. 빌립보서에서 사도 바울이 가장 강조하는 단어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처음에도 사용하고 마지막에도 사용하는 중요한 단어가 두 가지가 있는데요. 이것을 꼭 기억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기쁨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기쁨. 네. 두 번째 단어는 뭐냐면 참여, 코이노니아입니다. 코이노니아. 기쁨은 헬라 말로 카라인데요. 카라. 쉽죠, 여러분? 카라. 카라가 기쁨이에요. 기쁨, 카라. 그것이 있고 참여는 코이노니아. 이 두 단어가 아주 중요합니다. 사실은 이 빌립보서 4장으로 된 짧은 서신인데 별명이 있습니다. 무슨 별명이 있느냐면 뭐라고 불렀냐면 사람들이 역사적으로 기쁨의 서신이다. 그렇게 불렀어요. 왜냐하면 4장으로 돼 있는데 기쁨이라는 단어가 너무 많이 나옵니다. 제가 이번에 다시 좀 자세히 좀 봤어요. 그랬더니 카라라고 하는 이 명사, 기쁨이라고 명사가 5번 쓰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기뻐하라라고 하는 동사는 11번 쓰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4장으로 된 짧은 편지인데 기쁨 혹은 기뻐하라는 단어가 최소한 16번 쓰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더 놀라운 것은 사도 바울이 이 빌립보서를 쓸 때 어디 있었다는 겁니까? 로마의 감옥에. 어두움, 심침한 감옥에 갇혀 있는, 그리고 그의 나이가 벌써 많고 몸이 아주 노쇠한 상황에 있었지만 그는요 기쁨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알죠? 지난 시간에 살펴보았죠? 뭐라 말합니까? 주 안에서 뭐하라?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뭐하라? 기뻐하라. 아니 지금 사도 바울이 노년에 나이가 들고 몸도 힘들고 병든데 어두운 지하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 밖에 있는 사람들에게 뭐라 말합니까?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라는 거예요. 내가 다시 말하니 기뻐하라.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이 쓴 복음, 이 빌립보서는 기쁨의 서신이에요. 기쁨이 충만합니다. 사도 바울도 지금 마음 가운데 몸은 비록 감옥에 갇혀 있고 힘들고 어렵지만 마음속에 뭐가 있다는 거예요? 기쁨이 있어요. 왜?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으니, 주님께서 나에게 힘을 공급해 주시니 나는 주님 안에서 기뻐합니다. 그렇게 기쁨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가 이렇게 기쁨에 찼던 이유, 특별히 그가 빌립보 교회를 생각하면서 더 기뻤던 이유가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빌립보 교인들이 뭐 했기 때문에요? 참여, 코이노니아 했기 때문에. 말씀드렸죠, 여러분? 지금 로마에 사도 바울이 있습니다. 빌립보하고는 1300km 이상 떨어져 있습니다. 얼마나 멀고 먼 길인지 모릅니다. 그렇게 몸은 멀리 떨어져 있어요. 그러나 사도 바울이 느낄 때 그들은 마음으로 같이 함께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멀리 떨어져 있지만 영적인 코이노니아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하는 일에 이 빌립보 교인들이 뭐하고 있기 때문에요? 참여하는 거예요. 참여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을 느끼기 때문에 그는 더 기쁨이 넘치는 그런 삶을 살 수 있었다. 그리고 이 편지에 그것이 드러난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들이 참여했던 방법들을 사도 바울이 말해주고 있는데요. 읽어보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15절 16절입니다. 주혜님. 빌립보 사람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복음의 시초에 내가 마게도냐를 떠날 때에 주고받는 내 일에 참여한 교회가 너희 외에 아무도 없었느니라. 데살로니가에 있을 때에도 너희가 한 번뿐 아니라 2번이나 나의 쓸 것을 보내었도다. 아멘. 어떻게 참여했다고 말합니까? 뭔가 보내주죠. 말로만 하지 않아요. 그렇죠? 뭔가 보내주는 거죠. 빌립보가 여기 있고 바로 옆에 있던 도시가 데살로니가라고 하는 도시입니다. 그러니까 빌립보에서 복음을 전했는데 또 반대하는 사람이 생겨나니까 빌립보에 있지 못하고 데살로니가에 옮겨갔습니다. 데살로니가에도 복음을 전하고 데살로니가 교회를 막 세웁니다. 그런데 옆에 있던 빌립보 교인들이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나의 쓸 것을 보내었다. 너희가 한 번뿐 아니라 몇 번? 두 번이나 쓸 것을 이렇게 예, 선교 후원금을 보내주고 선물을 보내줬다는 겁니다. 데살로니가 있을 때. 그래서 너무나 그것이 힘이 되고 좋았다는 거예요. 더 좋았던 이유는 뭐냐면 내가 지금 데살로니가 복음을 전하는 일에 이 빌립보 교인들이 뭐 하고 있기 때문에요? 참여하는 것이 더 기뻤습니다. 데시도 15절에 가보면 빌립보 사람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복음의 시초에 내가 마케도냐를 떠날 때에 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마케도냐는 훨씬 더 넓은 지역입니다. 그 마케도냐가 아주 넓은 지역이고 거기에 빌립보라는 도시가 있고 데살로니가라는 도시가 있고 또 베레아라는 도시가 있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처음에는 빌립보에서 복음을 전했는데 사람들이 힘들게 하니까 할 수 없이 데살로니가 갔어요. 가서 복음을 열심히 전했습니다. 편안했을까요? 아니죠. 정 편하진 않았죠. 그게 또 유태인들이 화가 났는데 동네 깡패들을 동원해가지고 더 힘들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안 되겠어요. 사도 바울 빨리 옆 동네로 가세요. 그래서 데살로니가에서 어디로 가냐면 베레아라는 곳으로 가게 됩니다. 그 베레아에서 열심히 말씀을 전해요. 그런데 이 데살로니가에 있던 이 사람들이 베레아까지 찾아왔네. 그러니까 할 수 없이 이제는 그 지역을 완전히 떠나서 저기 남쪽에 있는 아테네를 거쳐서 고린도라고 하는 곳으로 가게 됩니다. 이제 고린도는 아가야 지역이에요. 예, 마케도니아 지역이 아닙니다. 위에 있는 마케도니아 지역을 떠나서 그가 이제 아가야 지역으로 내려오는데 그렇게 떠날 때에 나와 주고받는 일에 참여한 교회가 너희밖에 없었다. 그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빌립보 있을 때도 빌립보 교인들이 전심으로 도왔지만 빌립보를 떠나서 타 도시에 가 있어도 이제 완전히 딴 지역으로 엄청 멀리 남쪽으로 내려가도 끊임없이 돕는 일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참여하는 것이었다. 그렇게 우리가 살펴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게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도와줬던 그 교회를 향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요. 빌립보 4장 17절입니다. 반동현님. 내가 선물을 구함이 아니요 오직 너희에게 유익하도록 풍성한 열매를 구함이라. 아멘. 네. 사도 바울도 이야기합니다. 내가 이렇게 이야기한다고 선물 더 달라는 이야기 아니야. 이렇게 그렇죠. 내가 선물을 구하는 것이 아니다. 그렇게 말합니다. 뒤에 이렇게 말하는데요. 너희에게 유익하도록 풍성한 열매를 구함이라. 무슨 말인지 느낌이 잘 안 오죠? 네. 그래서 제가 번역을 해봤는데요. 장미님 한번 읽어봐 주십시오. 내가 선물을 원하는 것은 아닙니다. 내가 원하는 것은 여러분의 계좌에 열매가 더 풍성하게 맺히는 것입니다. 아멘. 아, 계좌라는 말이 제가 넣었는데 이게 그런 뜻일까? 은행 계좌? 그렇죠. 계좌하면 뭐가 생각나요? 은행 계좌. 은행 계좌 금방 생각나죠. 아, 그때 은행 계좌가 없었습니다. 없었어. 지금 같은 은행 계좌 없었는데 사도 바울의 표현이 그렇다는 겁니다. 마치 우리가 지금 은행 계좌를 각자 갖고 있죠. 여러분들이 소원하는 게 뭐예요? 여러분 은행 계좌에 뭐가 쌓이길 바래요? 머니. 예. 뭐니 해도 머니가 좀 많이 좀 쌓이기를 이렇게 바라고 있는데 사도 바울이 여기서 이야기하는 것이 그겁니다. 여러분 개인의 그리고 여러분 교회의 그 계좌에 열매가 풍성하게 맺히길 바란다. 그렇게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왜 이 열매가 풍성하게 그래서 각 계좌 지금 말하면 은행 계좌에 돈이 차곡차곡 쌓여서 이렇게 좀 많아지길 바란다. 왜 이렇게 이야기를 했을까요? 그러면 나한테 후원금 너 많이 보내줄 것 같아서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그 정도로 사랑하니까. 그 정도로 내가 사랑하니까 그 계좌에 또 열매가 풍성하고 돈이 좀 많길 바란다. 그런 의미였을까요? 더 사역을 많이 참여하라는. 그런 것 같아요. 네.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인들을 생각하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풍성한 은혜를 주셔서 풍성한 열매가 맺히면 이 사람들은 그걸 가지고 뭐 할 사람들이다? 복음 전파하는 일에 또 참여할 사람들이라고 생각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삶에, 여러분들의 계좌에, 여러분들의 곳간에 하나님의 은혜가 더 풍성하게 쌓이고 여러분들의 삶에 좋은 열매들이 많이 맺히길 바랍니다 라고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그들이 더 큰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을 것이다 라고 하는 생각을 사도 바울이 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목회하면서 하나 깨닫게 되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교회가 좋은 교회일까요? 큰 건물이 있는 교회가 좋은 교회일까요? 그건 아닌 것 같습니다. 서로 사랑하는 교인들? 사랑하는 교인들, 예, 큰 건물이 있고 사람들이 많고 예산이 많고 그것도 나름대로 아주 좋은 모습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정말 기뻐하시는 그런 좋은 교회 모습은 건강한 교회다.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건물이 큰 게 있고 사람들도 많고 예산도 많아요. 근데 교회가 병들었어. 그럼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잘 돌아가진 않겠죠, 이게. 돌아가지 않는 정도가 아니라 많은 사람들의 근심거리가 될 것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그래서 목회를 해보면서 제가 깨닫게 되는 것이 하나 있는데 건강한 교회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가 된다는 것입니다. 빌립보는 건강한 교회였어요. 여러분, 빌립보 교회는요, 어떤 건물을 갖고 있었을까요? 교인들 한 10,000명 됐을까요? 아니었을 것 같아요. 아니었을 것 같습니다. 빌립보 교회는 뭐 그 당시 대부분의 교회가 그랬습니다만 아무 건물이 없었어요. 교인들 중에 조금 여유 있는 사람 집에 모여서 늘 예배를 드렸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 대부분 가난했습니다. 부자가 없었어요. 그래서 십시일반 조금씩 이렇게 내서 서로 음식도 해먹고 사랑하고 그런 교회였는데 그 가난한 교회에서 또 헌금을 해서 사도 바울에게 전달해주는 그런 교회였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서 이 사람들에게 복을 부어주시고 풍성한 은혜를 주시고 많은 열매를 줘도 이 사람들은 그걸 가지고 뭘 할 사람들이다? 복음. 예, 사도 바울 같은 전도자들을 도와주고 복음 일에 쓸 사람들이구나. 참 건강한 그런 교회였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건강한 빌립보 교회에 더 큰 은혜를 주시길 그가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들이 뭐가 될까요? 건강한 교회. 제가 목회를 해보니까 건강한 교회가 중요해요. 그리고 건강한 교회 특징 중에 하나는 뭐냐면 우리끼리 잘 먹고 잘 사는 거 아니에요. 뭐가 되는 거냐면 축복의 통로 역할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히 부어주시면 너무 감사하고 기뻐하고 그래서 주의 이름으로 나누는 흘려보내주는 축복의 통로가 되는 교회가 하나님 기뻐하시는 교회겠다. 그런 생각들을 해보게 되는데요. 빌립보 교회가 그런 교회였다는 것입니다. 또 이렇게 말하는데요. 4장 19절 읽어보겠습니다. 주연님.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아멘.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 말합니까? 나의 하나님. 왜 나의 하나님이라 그랬을까요? 내가 체험한 하나님이다. 그런 의미가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 다윗이 하나님 많이 체험했죠. 그의 삶의 고난이 많았기 때문에 시편 18편 1절과 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반동현님.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아멘. 사도 바울이 느꼈던 나의 하나님 어떤 그런 표현이 이 다윗에게 나오는데 다윗이 뭐라 그럽니까? 여호와를 뭐라 불러요? 나의 힘이신 여호와요. 나의 반석이신 주님, 나의 요새이신 주님, 나의 산성이신 주님. 어떤 표현이냐면 그 하나님의 은혜를 그런 모양으로 다 체험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표현을 사도 바울도 쓰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 풍성하신 은혜 가운데 이 빌립보 교인들의 필요한 모든 것을 채워주십시오 라고 축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편지를 마무리하면서 이렇게 고백하는데요. 20절 읽어볼게요. 장미님.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께 세세 무궁하도록 영광을 돌릴지어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께 결국 뭘 올려드려야 됩니까? 영광을 올려드린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제일 마지막 인사는 이렇게 마무리됩니다. 23절 읽어볼게요. 주연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심령에 있을지어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돌아가셨던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부활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여러분의 삶에 충만하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이야기했고요. 저도 같은 인사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여러분의 삶에 충만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네, 그렇게 빌립보서를 마무리해 주고 있습니다. 저들도 이렇게 이제 마무리하도록 하겠고요. 또
또 오늘 또 배우시고 또 빌립보서를 그동안 또 공부하시면서 느끼셨던 거 또 하나씩 좀 나눠주시기 부탁드릴게요. 저는 이 정강이에서 그 염려하지 말고 옷을 벗어버리라. 뭐 네. 이런 그런 말씀이 정말 항상 염려를 하는 게 좀 습관이어가지고 항상 저한테 도전이 되지만 오늘 한 번 더 이렇게 또 빌립보서를 통해서 또 그 근원이 예수님이 나의 왕이시니까 내가 백성이니까 내가 염려할 게 없겠구나 하는 또 한 번의 또다시 깨달음도 있었고 다시 본분을 다시 정신 차리고 사역에 더 열심히 정말 하나님이 주신 마음으로 참여를 하고 또 이제 사역지에 있는 선교 같은 걸 좀 더 열심히 참여를 해야 되겠구나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네. 감사하고요. 반동현님. 사실 첫 강의가 조금 생각나기도 하고 오늘 강의도 너무 좋은데 첫 강의 때 목사님께서 막 빌립 2세가 뭐 전쟁을 해서 그래서 막 네. 빌립보서 맞아요. 빌립이라고 이름을 사실 지었다는 것부터 네. 시작해서 그 막 아는 이름들을 굉장히 많이 말씀해 주셨잖아요. 알렉산더 대왕이고 막 아리스토텔레스가 네. 그의 과연셈이고 이걸 못 보신 분들은 뭐 이 전강의를 찾아보셔도 될 것 같고 사실 그때부터 조금 제 머릿속에 와 빌립보서가 좀 재밌네? 라는 이 생각이 좀 있었는데 이 마지막 강의를 들으면서 사실 이 빌립보 교회가 제가 지금 다니고 있는 교회가 됐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사실 너무 많이 있었어요. 이 빌립보 교회처럼 저희 교회도 진짜 저희 교회만 만족하고 그냥 우리끼리 좋다 이런 게 아니라 이 복음을 위해서 진짜 좀 뭐 외국으로든지 아니면 우리나라를 예배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좀 전파하는 교회가 됐으면 좋겠다라는 감동이 너무나도 있네요. 그러니까요. 감사하고요. 네. 장미님. 네. 바울과 이제 빌립보 교회가 좀 멀게 느껴졌었는데 네. 한층 가까워졌다는 마음이 들었고 네. 감옥에서 이렇게 편지도 쓰고 힘든 가운데서도 하나님 놓지 않은 그 마음을 네. 저도 정말 하나님을 더욱 힘으로 삼고 사랑해야겠다는 마음이 많이 들었던 강의였던 것 같습니다. 네. 하나님 우리의 힘이시고 우리의 구원이신데요. 그분이 주시는 은혜를 누리고 또 축복의 통로로 또 여러분들도 저도 살아가면 좋겠습니다. 또 시청자 여러분들도 또 빌립보서 강의 같이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좋은 강의로도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